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일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그럼 이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겠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 천국이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의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가는 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악인은 누구냐? 그 반대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늘 갈증,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이 의라는 것은 신적인 속성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의가 나에게 임하려고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또 대해서 로마서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칭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다.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1%도 의로운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화목시키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로 여기셨죠?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뭘 많이 가지려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너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네 속에 이루어지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관계란 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게 힘들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상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계속 이루어져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할 때는 얼굴을 확 돌리신대. 꼴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좋을 때는요, 해같이 빛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표정으로 있으신 거예요. 그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밝게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의 관계, 그게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 보면은 맨날 이 필요한 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또 막 좋아하고, 맨날 이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뭐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도 없고, 그걸로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이 따졌죠.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인용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가 우상 종교랑 타협하면 뭘 자꾸 강조하죠? 이 물질의 복, 그죠?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죠? 많은 신자들도 그 물질의 복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뭘 강조해줘야 됩니까? 믿음을 강조해줘야 되죠. 하나님을 정말 믿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1번 제일 먼저 배운 게 뭡니까? 세례 줄 때 항상 먼저 우리가 점검하는 것, 사람의 제일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기복신앙으로 간 한국교회는 맨날 잘 믿어라, 그러면 물질에 복받는다. 잘 믿어라, 그러면 성공한다. 잘 믿어라, 그러면 번영한다. 뭐 이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우상종교처럼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잘 믿는 바울은 왜 고난당했습니까? 잘 믿는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잘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번영신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가도록. 그리고 우리 목회자 양심 아니에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기복신앙으로 하면 목회 참 편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눈빛이 반짝거려요.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눈빛이 반짝거리고 되게 좋아해요. 이제 내가 복받겠구나. 내가 막 엄청난 물질과 성을 얻겠구나.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나중에 내가 잘 살겠지? 이런 쪽으로 막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요. 기복주의. 그게 한국교회 전체 쫙 흐르잖아요. 그거 성경 아니거든요.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24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뭐가 24 하나님 누리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는 의식주,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육신적인 그런 복, 이것을 먼저 구하는 신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올바로 이루어지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24시간 올바르게 가지자.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가져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늘 24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 그 필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알맞게 채워주신다. 우리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집중, 요걸 성도 개인에게 개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도 안 되는데 무슨 뭐 성도들한테 뭐 가르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먼저 개인화 되어지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화 시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어져야 24 누릴 거 아닙니까? 24 계속 시달리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내 자신이 누리고 있어야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 성공을 하고 있어야 많은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들을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도 한 분 한번 붙잡고 밤에 뭐 하냐 물어보세요. 밤에 뭐 하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거의 다 청년들은요 밤에 멍 때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거의 다. 퇴근 뭐 7, 8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밥 먹고 어쩌고 하면은 그냥 잔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씻고 밥 먹고 뭐 한 시간 정도 뭐 휴대폰 좀 쳐다보고 그러면 또 졸릴까 합니까? 그냥 자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도 뭐 부랴부랴 애들이 아침도 못 먹고 와요. 요즘 젊은이들. 그죠? 그냥 부랴부랴 회사 가고. 회사 가서 막 또 스트레스 받고 찌들어요. 그리고 퇴근해요. 그러다 밥 먹고 또 자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주로 교회 오니까 영적 상태가 메롱 상태니까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만은 정말 기특하죠. 그래도 교회 온 게 멍한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다 귀찮아. 하지 말죠. 뭐 쉬고 싶어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참 그렇게 메시지를 해도 실제로는 안 되고 있구나. 밤의 시간을 바꿔줘야 됩니다. 치유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거의 다 이건 안 되고 있거든요. 밤에 거의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피곤하게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려요.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복잡하고 또 흑암이 확 덮쳐갖고 이 독소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영육에 독소가 그 속에 꽉 채워져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한다. 너 이렇게 해봐라. 그죠? 제가 청년들하고 뭐 산에 좀 가자. 이렇게 맨발로 하면 참 좋더라. 애들 다 비웃어요. 뭐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산을 가자 그래. 그럼 무슨 뭐 몸뚱이 건강한데 뭘 치료한다고 그래. 청년들은요 아무 매력을 못 느껴요. 왜? 본인 치유할 게 없어. 건강하잖아요.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요 너무 효과적이에요. 아이고 좋아요. 맞아요. 아이고 산에 가고 싶어요. 그거 한번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따라하고 싶어요. 막.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은 별로 치유될 게 없다고 느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들이 나이 든 분들보다 영적 상태가 더 안 좋아요.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아직 젊으니까 영적 상태는 많이 병들어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한 거 그게 다 쌓이거든요.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경책 한 장이라도 볼까요? 한 장도 안 봅니다. 한 글씨도 안 봅니다. 그 기도처분 하는데요. 가끔 하는 애 있어요. 기도처분. 기도처분 하면 좋겠죠. 기도처분에 성경 구절 맨날 똑같은 거 몇 개밖에 못 봅니다. 거의 성경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너무너무 무식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청년들에게서 휴대폰 대신에 성경을 손에 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은 신앙생활 균형 다 깨져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계속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유튜브 알레고리랑 똑같아요. 유튜브 보세요. 꼭 유튜브 그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쪽으로만 쫙 가잖아요. 한쪽으로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설교 들으면 기분 좋고 은혜 받았고, 듣기 싫은 거 들으면 마음 닫고 있고. 그게 신자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신자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성경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 손에 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이러도록.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도 다시 한번 좀 펼쳐보고, 그죠? 생각 좀 해보고. 이걸 뭐라고 하죠? 묵상이라고 하죠. 밤에 하루를 좀 쭉 정리하는 묵상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 멍 때리는 거죠. 그냥 다 생각하는 게 싫어요. 밤 되면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게 유튜브나 쳐다보면서 멍하니 그냥 웃다 자고, 멍하니 있다 자고. 잠이 안 와요.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요, 불면증 와요. 그럼 이제 겨우 새벽 3시, 4시 자는 거죠. 그럼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힘들죠. 너무너무 피곤해요. 아침도 못 먹고. 애들이 그런 피폐한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쉬는 날 뭐 하냐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손 하나 까딱하기 싫대. 그래서 밥도 안 해먹는데, 쉬는 날. 하루 종일 뭐 하냐? 뒹굴뒹굴 그냥. 그 밥도 시켜 먹는데. 그 정도로 만사가 귀찮은 거죠. 힘든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 왔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영적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밤에
컴퓨터 앞에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때 조교기에다 물을 담궈갖고 딱 책상에 갖다 놓고 조교기에 발 담그고 일합니다. 한 40분 있잖아요. 그럼 졸음이 몰려와요. 막 쏟아집니다, 졸음이. 예. 이 조교기 같은 거 조교하고 있잖아요. 쫙 발이 따뜻하잖아요. 온몸이 마음 편해져요. 그럼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예. 아침에 뭐 하냐 물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아침에 뭐 하냐. 바쁘죠. 그냥 뭐 홀레벌떡 직장 가기 바쁘고, 예. 뒤죽박죽이잖아요. 청소도 안 됐고 집은. 예.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예. 아침에 딱 힘없는 시간 가져야 돼요. 정 바쁘다. 그러면 기도 수첩을 좀 틀어놓고 들으면서라도 준비를 해라. 하루를. 그죠? 예. 기도 수첩 가지고 한번 읽고 오늘 하루 이렇게 3가지 오늘 잡아라. 오늘 내가 붙잡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 생각만 해라. 그냥. 그렇죠? 정시간이 없다. 전철 타고 가면서 해라. 네.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운동과 공부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서밋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 3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거고요. 네. 운동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다. 이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아침에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가면 참 좋은 게 있어요. 햇볕을 쫙 받죠. 맑은 공기를 마시죠. 초록색을 이렇게 쳐다보죠. 그리고 맨발로 흙을 밟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산에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돼요. 쭉 가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새소리 듣습니다. 요즘 비가 내려가지고요, 물이 쫙 계곡에 흘러요. 거기다 발 씻고 내려와요. 정말 좋습니다. 아침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딱 출발할 수 있도록.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낮에는 뭐 합니까? 낮에 삶 물어보세요. 정신없이 그냥 삽니다. 그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도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24로 기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루 종일 숨 쉬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숨 들이마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부으사 발걸음마다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 독소,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루 종일 24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분명히 힘이 생깁니다. 기도 속에 살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힘이 오거든요. 그 힘 가지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죠? 힘이 있어야 수용을 하죠. 하나님의 힘 가지고 초월하는 겁니다.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 잡히면 안 돼요. 그 힘 가지고
수용초를 하다 보면요. 답 나옵니다. 그죠? 예. 답 찾고 답 확인하고 답 주는 거죠. 이게 평상시 나아져 살아야 될 삶 아닙니까? 이걸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돼.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꽂혀 있어요. 난 요즘에 제가 나온 우리 총신대 우리 동문들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전도 운동하는 동문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막 어떤 애가 온갖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그 소문난 얘기를 막 계속 올려요. 계속 올려요. 네. 자료 뭐 그런 다 되면 계속 올려요. 몇 사람이 올려요. 네. 거기에 대해 논쟁해요. 막 토론해요. 네. 어제도 새벽까지 계속 카톡에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글을 엄청 잘 써요, 다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반박하는 사람, 다들 글을 너무 잘 쓰더라고. 그래서 참 복잡한 게 많아요, 요즘에. 예.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죠? 예. 이게 그 사람의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예. 경찰은 맨날 도둑놈 잡으러 다닙니다.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남의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들 다 조사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자기 관심이잖아요. 어떤 애들이 막 올리니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의 그 문제도 다 조사해놨다 하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다 밝힐 거다 하면서 야 관심이 그 인간은 다 흠과 티가 있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이 시대에 전체를 놓고 볼 때 진짜 이 시대의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넓게 해보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에 우리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관심 있는 것에 따라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리로 안 가면은 우리는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관심으로 가서 그냥 막 짓거려요. 그죠?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막 해요.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막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예, 거기에. 또 하나님의 관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의가 없어요. 인간은 죄악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몇 명 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조사해가지고 여기다 쫙 발표를 시키면은 힘듭니다. 그죠? 예.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우린 몰라도. 그죠? 싹 한번 다 틀어준다. 예, 힘들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예. 근데 아담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줬고 그랬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예. 저 여자 탓이에요. 그죠? 예. 너는 하와에 왜 그랬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사탄 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자기 잘못은 없어. 하나님 탓, 남 탓, 그리고 마귀 탓. 그렇잖아요. 그게 불의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요. 그죠? 자기 죄에서 애통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너무나 갈급해요. 파산 선고 받아보세요. 갈급하죠. 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막막하잖아요. 영적으로 파산 선고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갈급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온유해요. 온유한 건 뭐죠?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해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죽음받은 사형 선고된 인간인데 용서받았잖아요. 남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런데 자기나 다른 인간이나 다 똑같은 다 죄악덩어리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제자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불신자는요, 육신의 정욕에 끊임없이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심 오늘도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은 저렇게 다 죄악 덩어리 인간들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많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죠? 그 의에 나는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못 보는,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그 보입니다. 영적인 게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워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세 가지 집중.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야 성도들이 24 누림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24 하라는 거. 24 결국은 기도 누리게 도와주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24 계속 누리게 되면 분명히 뭐가 오게 돼 있습니까? 예. 망대가 세팅됩니다. 개인이 세팅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개인의 기도 망대, 이거 세우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도들마다 개인의 기도 망대가 다 있어야 돼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들이 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한두 시간 먼저 가잖아요. 거기 가서 다 누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기도 망대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은 퇴근하고 나서 다 혼자 자기 방에 가서 이거 합니다. 예. 그 사람 기도 망대 있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다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하도 안 해서 억지로 시킨 게 하는 게 있어요. 녹취하라고. 그 숙제 냈어요. 중직자들한테. 뭐 평신도들이야 시켜봤자 잘 하기 힘들 거고,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모델 되지 않냐. 중직자들은 강단 메시지 매일 하나씩 녹취하자. 주일 메시지 3개. 그 다음에 수요예배 메시지, 금요예배 메시지, 그리고 토요일날 나오는 훈련 메시지. 요거 매일 하나씩 녹취해라. 많이도 못 시키면 하나만 해라. 근데 그 하나만 하는 것도 헉헉대고 힘들어요. 하나만 하는 것도. 전 되게 놀랬어요.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힘들구나. 아니, 메시지 하나를
보고 그냥 한 편 보고 그냥 적는 거예요. 뭐 그걸 다 완전 녹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메모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하나가 힘들다니까요. 메시지 하나 제대로 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피곤하면 직장에서 퇴근이 늦고 그럼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생활이 패턴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삶으로 이미 가버린 거예요. 이미 길들여졌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도 계속 시키고 있어요. 해보라고.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맛을 본 사람은요 하루도 안 빼고 해요. 맛을 본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맛을 못 본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 이거 하니까 오히려 더 못 알아듣겠어. 막 피곤하고. 맛을 봐야죠. 예. 영화 맛본 사람은요 매일 한 편씩 봅니다. 영화. 진짜 영화 맛본 사람은 그래요. 예. 드라마 맛본 사람 있죠? 시리즈 딱 봐갖고요. 오늘 20회인데 21화 봐야지. 날짜 기다렸다 챙겨서 딱 봅니다. 드라마 맛본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맛봐야 돼요. 아니 솔직히 교회 하나님이 주신 양떼인데 강단의 말씀에 본인이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건 사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강단 말씀 가지고 한 주 내내 응답받게 도와줘야 돼.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예배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없는 성도는 그 교회 꼭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 심지어 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 앉아서 그냥 아무거나 좋은 거 듣고 그냥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성도들이 다른 건 못해도요 강단 메시지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묵상을 하고 응답받게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거 시킬 필요 없어요. 이거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성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돼야 올바른 성도 되죠. 아니 교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업을 향해서 주시는 강단한 메시지 거기에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올바른 성도지. 올바른 신자지. 그거 안 되는데 다른 걸 한다?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가장 저는 응답부터 받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응답부터 받으려면 강단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 응답을 받아야 응답이 오죠. 강남에서 다 내팽개쳐놓고 무슨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맨날 나는 뭐 보호자 되고 싶고 식주인 되고 싶고 동역자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주셔야 하지. 그죠? 성도들이 응답받게 해주는 거 그게 목회입니다. 응답받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요. 응답받게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 망대 세워야 됩니다. 교회 망대라고 하면 시스템입니다. 교회가요 적어도 3가지 시스템은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실제로 기본적으로 교회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후대들 얘들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에 와 있는 몇 명의 후대들, 요 아이들 제대로 서밋으로 올라가도록 서밋의 망대 만들어줘야 돼요. 예. 얘들 후대들 제대로 서밋으로 키워야죠. 예. 후대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손자 둔 분들 좀 관심 있고요. 예. 딴 분들이 무슨 후대한테 관심 있습니까? 자기에만 관심 있지. 그죠? 예. 청년들, 대학생들 관심 없어요. 자기 문제가 지금 크지. 예. 그러면 실제로 애기 엄마들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겠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망대부터 시작하셔야 돼. 예. 서밋으로 키우는 망대를 만들자. 토요일날 모아도 좋고, 예. 평일날 모아도 좋고, 형편 되는 대로 모아서, 아니면 예. 주일날 끝나고 나서도 좋고, 어쨌든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후대들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청년들이요, 결혼에 대한 개념 거의 없어요. 기도하면서 결혼에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번에 나이지리아 아가씨가 한 명 교회에 새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더라고. 근데 그 남자친구가 막 자기한테 요즘 화낸대요. 짜증낸대요. 내가 어쩌다 너를 만나갖고 내가 힘들대. 그 갈급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넌 진짜 걔 사랑하냐? 그랬더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세 가지 기본적으로 넌 갖고 있어야 된다. 기준이. 지금 그 남자가 너의 영원한 평생 배우자가 아닐 수 있다. 참고해라. 넌 그럼 하나님 자녀인데 일단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복음 제대로 확신한 사람 만나야 된다. 두 번째, 사명 확실해야 된다. 사명이 통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대화가 통해야 된다. 평생 데리고 살 건데 조금 더 추가하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사는지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데 관심이 있어서 맨날 중독되어 있든지 그러면 좀 위험하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뭔가에 빠져갖고 미친듯이 가는 애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해요. 가정은 뒷전이 골로 가거든요. 기준 만들어야죠. 기준. 청년들한테 배우자의 기준이 뭐냐, 지금부터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안 잡아주면 나중에 기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요. 애들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게 감정적으로 육신 따라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적어도 교회 안에 치유할 수 있는 망대 만들어줘야 돼요. 병든 자가 너무 많잖아요. 예. 병든 자가 많고요. 병들 자가 또 많아요. 예. 계속 병들 수밖에 없도록 살아간 사람 많아요. 오늘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건강검진 했는데 고혈압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뭐 열심히 운동을 그전에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제 그래서 당장 자기 몸에 위기 오면 합니다. 고지혈증도 와 있대. 고지혈증, 고혈압 와 있대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예. 고지혈증이란 게 몸의 가장 기초적인 사인이거든요. 피 속에 이 노폐물 그 기름기가 잔뜩 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운동 일단 안 한 거고 음식 조절 안 한 거잖아요. 예. 고혈압 왜 옵니까? 혈관이 다 막히는 거잖아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하수가 막히듯이. 예.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독소가 내장 속에 이 혈관 속에 쌓인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예. 좀
나가서 땀도 흘리고 뛰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무 게을러서 운동하기 힘든 사람한테는요, 땀을 일단 흘리긴 해야 되니까 반신욕하라고 시켜요. 운동 귀찮죠? 그래요. 그럼 집에 와서 반신욕이라도 하세요. 그래줘야 몸에 노폐물도 좀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되니까. 네. 좋아요, 그렇게만 해도. 치유망대 세워줘야 돼요, 교회 안에. 예. 그래서 금요 예배는 치유망대로 완전 바꿔버리세요. 네. 금요일 와서 깊이 치유 메시지 듣고 깊이 기도하고 본인의 상처 다 빼버리고, 예. 틀린 생각 다 빼버리고, 예. 못된 습관 다 빼버리고. 예. 사실은 뭐가 치유입니까? 세 가지 빼는 게 치유잖아요. 틀린 각인, 예. 이거 다 빼버려야 돼요. 예. 불신앙, 이거 다 빼버려야 돼요. 예. 육신의 독소, 이거 다 빼버려야 돼요. 요거 3개 없애는 겁니다. 싹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치유망대입니다.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은 그냥 계속 치유 메시지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다민족 237 살릴 수 있는 망대 세워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5천 종족 시대잖아요. 지금 막 전 세계 5천 종족이 막 몰려오잖아요. 지금 너무 예뻐. 얘가 나이지리아에서 오는 막 완전 미스 나이지리아 같아. 너무너무 예뻐. 예.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좋대. 근데 얘가 외로우니까 남자한테 빠져버려요. 바로. 예. 신앙생활 자기가 대학원 날 너무 좋았대. 근데 지금 많이 무너져 버렸대. 바뀌어버린 거지. 주님에서 남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저한테 시작했어요. 네. 복음 계속 들어 만들어줘야 돼. 237 잔뜩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237 아이들이 다 벗어버리면 계속 데리고 와요. 237을 5천 정도 데리고 와요. 네. 237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게 237이 모일 수 있는 미션룸이 제일 좋고, 예. 이런 애들 어디냐면요, 저기 무슨 신림동이나 학구방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있을 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미션을 만들고 237을 데리고 제자로 키우는 겁니다. 예. 또 이런 237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한글, 요리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그 한글 요리 필요하지. 그때 너무 갈급하대. 자기는 지금 막 너무 필요하대. 그렇죠. 네.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 캠프에서 이제 다음 주 월화는 충청도에 대학 캠프 가요. 우리 목사님들도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면 좋아요. 대학 현장 같이 가서 보고, 와,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고 젊은이들이 대학 안에 꽉 찼구나. 네. 그래서 충청 지역에는 이번에 이 3가지 망대 세우는 캠프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다민족 캠프는 어떻게 하게 되냐, 다민족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서 들어가자. 그래서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커뮤니티 ICC를 만들어서 이 ICC를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파고들자. 그래서 지금 다 만들었어요. 네. 시간, 장소, 컨텐츠 다 만들었어요. 네. 거기 같이 일할 스텝들 만들었어요. 그럼 다 구성 준비됐죠. 그릇 준비됐잖아요. 그릇 준비됐으니까 가서 캠프하면 다 모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교회의 망대, 요걸 뭘로 연결시켜야 됩니까? 금토일로 연결하셔야 돼요. 네. 당장 연휴 끼면 주일날 많이 빠집니다. 그죠? 네. 돈 없다 하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막 돌아다녀요. 네. 예배 많이 놓칩니다. 금토일 시대는 교회 위기 시대예요. 네. 교회 주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딱 집중해서 완전히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거 놓쳐버리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첫 번째, 그 3번째, 현장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예. 현장에
이 삶들을 현장에다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다 우리는 후대 다락방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치유 다락방, 다민족 다락방, 이거 쭉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다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현장에서 찾고 여기에 지속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놓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주일날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 금토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 현장, 교회 바깥의 현장,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개인이 망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24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24 누리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놓고 우리는 어떻게, 나는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 부분 놓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 목회 현장에다 놓고. 이걸 고민하는 게 목회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쭉 놓고. 이거 놓고 적용하면서 메시지도 나와야 되고요. 이거 놓고 적용하면서 교회 안에 기도 제목도 나와야 되고, 쭉 성도들하고 이거 놓고 적용하면서 우리는 시간표를 보는 건데요. 시간표는 뭐냐면 메시지와 일꾼입니다. 메시지와 일꾼이 나오면 이제 그 시간표 온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메시지 붙잡고 일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꾼이 준비되면 이제 이 중요한 시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응답받는 귀한 목사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처럼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근본적인 영원한 축복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근원적인 축복을 놓친 채 불신자들처럼 물질 따라, 세상 따라, 흑암 문화 따라 끌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의 노예가 돼가지고 성경은 그 손에 없고 오직 휴대폰과 인터넷과 세상 문화에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길들여진 제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증인되는 그러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목회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마다 응답받는 목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